오늘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서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정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은 타락한 제사장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늙어가면서 육신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는 것은 단지 육신의 눈만 어두워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몸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영적인 눈도 점점 어두워졌으며 이 제사장의 타락은 그 집안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타락을 또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지도자, 그러니까 특히 종교적인 지도자의 타락은 그 파급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자기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 옷을 입은 바리새인이 천국의 문을 막고 있는 것처럼 이 제사장의 타락은 세상의 타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뭡니까? 사라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 꿈을 꾸기도 하고 뭐 이상을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전하고 어쩌면 사무엘도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그걸 그대로 그 엘리에게 전하는 것과 같은 건데 지금 성경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성경책이 있으나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보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점점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논리대로, 자기의 이상과 철학대로 세상을 움직여가지고 그러면 뭡니까? 세상 전체가 타락한 사람들을 살죠. 오직 뭡니까? 물질 문명만 좌우하는 거예요. 돈만 벌면은 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부자면은 뭡니까?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는 이상한 뭡니까?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억울한 사람만 생기죠. 억울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토로하겠죠. 그럼 하나님 다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불러. 당시에는 사무엘을 부르죠. 우리에게는 뭡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을 때야 겨우 뭡니까? 엘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알고 사무엘에게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이 과연 사무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이제 사무엘이 가서 돌아가서 자리에 놓으니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이나 이렇게 부르시죠. 사무엘이 말씀 없어 주의 등이 듣겠네. 이 장면이 이 간단하게 지금 글로 보니까 우리가 별 감동이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서서 내 이름을 직접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상상해 보면 이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이나 이 사무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 엘리에게 이제 들은 대로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귀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건 심판이죠.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그 일에 대한 얘기를 듣는 자마다 두려워할 것이다. 뭘 두려워?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저렇게 외면하는 이유는 심판의 하나님이신 걸 모르니까, 두려워할 줄을 모르니까 죄 지으면서도 뭡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 잡혀서 감옥에 가고, 죄를 지으면 큰 형벌을 받고, 우리 이제 사형제되고 사라졌지만, 죄를 누굴 죽이면은 자기도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그것이 두렵다면, 형벌은 그런 두려움으로써 제재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상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 짓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타락하게 되면 저런 심판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요. 한날에 다 뭡니까? 그 심판이 그날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뭐 길게 끌고 자시고가 아니라 그날에, 심판날에 싹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딱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심판은 뭡니까? 일어나고 끝나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그게 바로 사무엘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유는 엘리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 본인도 안다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가 지금 잘못 깨는 길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가 그의 아들의 저주를 자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뭡니까? 엘리 아들들의 타락이 지금 엘리 집안에 이 심판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작점은 뭡니까? 엘리였다는 거죠. 아들들이 타락해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아들들의 죄악을 금하지 않고 계속 뭡니까? 아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무시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내버려뒀다가 지금 엘리 집안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둘이 한날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게 뭔 얘기냐면 2장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들이 여호와의 예배를 뭡니까? 무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전에 뭡니까? 고기도, 생고기도 갖고 가서 구워 먹겠다고 안 주면 뭡니까? 막 위협을 해서라도 뺏어가고 이러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처세에서 명령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밟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그런 아들들을 이 엘리 제사장이 더 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오히려 뭡니까? 그 자식들을 살찌우게 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있는 줄 알면 어디 겁나서라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너희들이 뭐 제사를 지내거나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뭡니까? 구원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너는 영원히 지옥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온 이유예요. 이 얘기를 하시려고. 이 얘기를 엘리에게도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하시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이때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은 경고를 성경의 문자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끝난 이제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니 이제 예배당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기를 두렵다는 거예요. 엘리는 뭡니까? 자기가 직접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집안이 망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두려워서 뭡니까?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엘리가 궁금하겠죠 이 얘기가.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만약에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벌하시고 또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변해서 전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해서 전하는 것들이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틀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자기만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듣는 이들도 구원을 못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죠.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방해한 거죠.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한 거죠. 이것은 뭡니까? 어떠한 예물과 제물로도 뭡니까? 속죄를 받을 수가 없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라고.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좀 선을 베푸셨으면 하는 의미가 들어가겠지만 뭡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도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건 엘리가 말한 건데, 이건 뭡니까? 엘리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날 택했지만 이제 이게 옮겨졌구나 라는 것을 엘리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시고 나와 내 아들들 대신 사무엘을 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도 이제 직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세우고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전해져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사무엘이 엘리에게 당신의 집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합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은 매우 부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르게 온전하게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타락한 세상을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엘리 집안의 타락은 세상의 타락을 상징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보이고 있는 이 엘리 집안 자체의 이 타락의 모습은 비유적으로 세상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타락한 엘리 집안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타락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든 몽땅 이렇게 다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뭡니까? 사무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을 또 뭡니까?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지만, 심판을 하시게 된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 같아요.
세상은 지금 막 타락되어 있죠. 엘리 집안이 타락한 것처럼 지금의 세상도 타락되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은 뭡니까? 심판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그 중에 사무엘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뭡니까? 멸시한다면 하나님은 뭡니까? 그를 경멸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고 했듯이 끝까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세상에 어떤 예물이나 제물로도 뭡니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자라면 계속 자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사무엘을 하나님이 계속 뭡니까? 선지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능력 있는 자로 지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 대언한 말씀이 실천이 안 돼버리면 사람들은 뭡니까? 저 가짜 선지자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하나도 안 맞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사무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대언하는 저 사람이 참 선지자네 라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나님이 계속 사무엘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이만큼 막 성장시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가니까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참 선지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 자신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3장 1절과 되게 비교되는 얘기예요. 3장 1절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3장 1절에서의 출발이었어요. 근데 지금 3장 마지막 절은 완전히 대조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세상은 뭡니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뭡니까? 깜깜한 방 같은 곳에서 이제는 뭡니까? 광명이 비치는 대낮으로 확 분위기가 다 바뀌어요. 타락한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자의 극명한 대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타락한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이상이 흔치 않게 되고 세상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택한 자를 통해서 뭡니까? 그것들이 다 회복되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뭡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타락한 자와 택한 받은 자의 극명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세상은 뭡니까? 어떨 때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도록 강요하죠. 공부 시간과 이런 것들 모두 따지면 뭡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이 시간보다는 차라리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더 낫죠. 예, 그건 맞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외우겠죠. 근데 뭡니까? 길게 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 자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정말 세상적인 머리가 좋아서 발달했더라도 이 사람의 그 좋은 머리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편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처음 부르시는 상황은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상황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택한 자를 통해 선포합니다. 나는 심판자다. 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또한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해 하나님을 충분하게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이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 심판을 선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악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은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또한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택함받은 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택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택한 자의 삶이 당연한 뭡니까?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뭡니까? 타락한 세상의 삶을 살면서 택한 자처럼 살려고 하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함 받은 자들이 우리는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심판이 준엄하게 선언되고 그 심판은 제물로도 예물로도 속죄함을 받을 수 없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멸시하는 어떠한 정성과 노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배웁니다. 사무엘을 부르짖는 시기의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시기였으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세워짐을 통해 완전히 바뀐 이스라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합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복음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교회와 성도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섬기며 또한 병 가운데 있는 주님의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이 은혜롭게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